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이블 스터디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이고, 올해는 이제 이걸로 바이블 스터디 끝이고, 내년에 다시 바이블 스터디 또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까지 여러분들 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잘 자리 잡아서 앞으로 성경을 보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많은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33조 마지막 10장 창조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 다룰 때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언제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진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는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창조에서 7가지 원리를 보겠습니다. 창조의 7가지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진리라는 것보다 원리가 낫겠네. 원리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쪽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디에서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뭘 만들 때마다 이미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창조라는 말을 쓰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뭘 만들어내라 그러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만들지, 그죠?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가꾸어서 발명하고 이런 게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만들어내셨어요. 성경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우연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게 결국 말씀의 창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된 창조. 그러니까 이 창조의 능력은 어디에 서려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여전히 이 창조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창조의 능력 그대로니까. 말씀은 그 능력과 그 영향력이 조금도 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 창조는 어떻게 되었죠? 창조는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순수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드러나는 그 창조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 번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 두 번째는 하늘, 또 궁창이네, 궁창. 그 다음에 땅, 그죠? 세 번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외국말 같이 들려요. 뭐라고 했어요?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식물.
식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 달, 별. 그 다음에 이거 바다가 빠졌네. 다섯 번째는 바다 짐승, 새. 여섯째는 땅의 짐승, 그죠? 그 다음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창조의 전체 흐름인데, 보시면 첫 번째 날에서 네 번째 날까지, 세 번째 날까지 뭐 하신 거죠? 이것은 영어로 치면 폼을 만들었어요. 폼. 예. 그죠? 그 틀을 만들어낸 거예요. 틀을 만들었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그 틀 속에 뭘 했죠? 하늘에도 뭘 집어넣고, 땅에도 집어넣고, 뭐 바다에도 집어넣고 해서 내용을 채웠죠. 그죠? 이 틀을 만든다는 것을 코밀하지 말고 질서를 합시다. 질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순수에 따라 딱딱딱 구분하여 질서를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혼돈에서 하나씩 틀과 질서를 만들고, 그 순수에 따라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아름답게 가득 채워놓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아름답다는데, 우리가 창조 개념을 볼 때마다 이 순서를 잘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무조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에 따라 순수대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도 이 세상은 참 질서가 정연합니다. 우주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는 공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공식들이 나와요. 예, 그 정확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완벽한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기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기는 참 쉽지 않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누군가 그냥 진화로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질서.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코스모스가 되죠.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질서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뭐 비도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사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지구의 이 자전 속도가 항상 일정하고, 또 기울어진 것도 23.5도인가 딱 정확하게 기울어졌고,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1도라도 틀어지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처럼 무너지지 아니하는 너무나 완벽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라고 써야 되죠? 엉망진창에서 점점점 보기 좋은 대로 완전해지는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림을 엄청 잘 그렸거든요. 저는 스케치를 하면 막 옆에서 그냥 우와 할 정도로 스케치를 잘해요. 근데 스케치를 엄청 잘하다가 이제 색깔을 칠하기 시작하면, 물감으로 색깔을 칠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 색깔을 전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색만 칠하면 엉망진창 됩니다. 손을 대면 될수록 작품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만 해야 되냐면은 데생까지만, 예, 스케치하는 것까지만 딱 끝내야 저는 완벽한 작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손을 대면 될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점 완전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끝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부분으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창조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만들어내셨는데 순수 있게 만드셨고 또 완전하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엉망진창의 삶을 주님이 질서정연하게 삶을 잘 가꾸어 놓을 것이고, 뒤죽박죽 돼 있는 우리 인생을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데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내겠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보시기 좋았더라 될 거예요. 135쪽을 보겠습니다. 135쪽.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악하지 않다. 사람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것도 아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악을 들여온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세상을 엄청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부터 시작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지금 막 이 땅이 많아지니까 땅도 쓰레기로 가득 차고 심지어 바다도 오염하고 온갖 동식물들이 사람 때문에 지금 다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망치는 존재고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지? 한 번씩 그렇군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사람은 한 번씩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악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런 망가진 세상을 우리가 볼 때마다 누구를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개입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이 망가진 것이 바로 될 테니까 주님이 개입하십시오. 뭐 이런 이제 기도가 필요하겠죠. 오늘 엄청 빨리 내용이 끝나겠네. 자, 네 번째. 막상 진행해 보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엄청 빨리 진행되네요. 네 번째. 사람은 창조의 뭐죠? 정수다 했습니다. 인간 창조. 사람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엄청나게 많은 창조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외에는 없어요. 사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지혜께서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이미지 참 좋다 하면서 이미지 얘기했는데 이미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제가 볼 때 가장 완벽한 단어가 아니겠는가.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논문도 엄청나게 많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 동물들과 모든 창조물과 사람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제가 옛날에 이 부분 가지고 설교도 주일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완벽한 때묻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일부러 되물으시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결국 누구 닮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죄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에게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창조의 작업을 하시는데 누구 닮도록 만드는 거죠?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목표가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유해진 집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의 최종 목표는 유해진 전도사님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해진 전도사님은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예, 비록 우리 정전도 강사님이 좀 작업이 많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그죠?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릴지라도 김기현 목사도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닮도록.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처럼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온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순종이 뭔지 완전한 아담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제대로 보여주셨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엄청 많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창조를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7가지 중에 네 번째 원리를 보면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어떤 방향이죠?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사람을 하나님 형상 만드는데 우리가 다 파괴시켜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손길을 행할 때마다 우리한테서 방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래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마귀를 닮아간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저 사람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저런지는 의심스럽다 할 만큼 우리가 뭐 발전이 안 되면 신앙으로 자란다고 입술을 얘기하면서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삶과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135쪽 밑에 있는 부분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요소들, 내용들은 뭐가 있는가? 사실 저는 여기에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교재니까 봅시다. 인격, 지성과 의지와 정서,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 그 다음에 성을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거는 뭐 하나님 형상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성, 도덕적 의식을 가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길가에 있는 개한테 너는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뭐 엄청나게 예쁜 공작이나 뭐 원숭이나 침팬지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만 말씀하시죠? 사람한테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님이 도덕성이라는 요소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거룩해져라 하고 윤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136쪽 중간에 3번 끝에 보면 도덕적 본성에는 선택의 자유, 선택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도덕적 그런 성품을 부여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만약에 도덕성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못 먹도록 주님이 아예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도덕적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네, 윤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선택하고 안 하고의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 도덕성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기 시작했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는 우리를 종교적인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영성,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텐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동물에게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 우리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 이성,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은 동물들과 아주 다른 특이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거기에 따르는 많은 책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보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야 되겠죠. 영성도 가꾸어야 되고 도덕성도 가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도 가꾸어야 되고 성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니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네, 완성이라고 해볼까요? 완료라는 말 좀 그렇다. 완성하셨어요. 창조하다가 대충 하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게 아니고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료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절대 불완전하게 멈춰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계속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점점점 다듬어져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현재가 다 미완성이고 세계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세상이 항상 미완성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떤 뭐 동물을 보든 식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아주 지극히 작은 세포 하나를 보더라도 미완성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완벽해요. 너무나 완벽해요. 심지어는 뭐 어떤 작은 잎에 있는 한 부분 가지고도 연구를 해도 이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완벽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미완성 세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깊고 오묘하고 완전해. 연구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완성으로 끝낸 게 아니고 완성으로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완성하셨기 때문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아래에 있으면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서 일을 끝내실까요? 대충 하다가 이쯤 하면 됐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언제까지 만드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완성적 작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죄는 우리를 모든 걸 파괴시켰지만 주님은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실 때까지 완료하실 때까지 일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로 나아가죠? 다 완료하셨으니까, 완성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안식으로 끝납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안식하셨는가? 137쪽 밑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안식 속에 우리에게도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누구나 창조된 피조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졌죠. 일곱째 날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안식은 우리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지만, 삶의 어떤 성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보여주는데, 이 안식은 나중에 완전한 안식을 보여주는 천국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실 때,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힘들었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끝에 결국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은 천국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쉼. 예,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많이 파괴시켜놔서, 우리 인생도 파괴시켜놔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안식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에서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다스리십니다. 통치와 섭리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 몰라라 하지 않죠. 하나님은 만드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책임 있는 분이십니다.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내 몰라라 하지 않죠. 자, 138절 내용을 계속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직접 돌보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놔두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심히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씀만도 성경 전체에 수백 개는 된다. 아주 작은 이슬 방울에서부터 거대한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몰라라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섭리하고 계실까요? 섭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핵심에 놓여있는 주인공들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어찌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들에 피인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저렇게 잘 입히고 먹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를 주님이 늘 계산하고 있다고 할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계획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돼 있죠. 그러므로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복잡한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을까? 엉뚱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를 아름답게 보여주셨는데, 이 복잡한 세상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신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계획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생각은 계산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예.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신묘막적하고 상상도 못할 만큼 주님의 생각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 감동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게 시편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봅시다. 138쪽 맨 밑에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매일 당신을 돌보고 계심을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하자 했는데 오늘 창조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서 내 인생이 딱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 속에 믿음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서 기독교 기본 교리의 첫 번째 책을 마쳤습니다. 또 내년에 두 번째 책을 다룰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녹아들게 하시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